랩넌트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서밋의 그릇 체질을 준비합시다. 오늘 윤수가 기도했는데 윤수가 대표 기도한 거 처음이래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기도를 한다고 이제 주보에 자기 순서가 딱 올라와 있으니까 사모님한테 묻는데 뭐라고 묻냐니까 혹시 대본 있냐고. 그러니까 기도를 참 하니까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지 이걸 이제 묻는데 이제 대본 있냐고 이렇게 묻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이제 보면서 감사한 거는 오늘 이제 대본은 윤수가 직접 썼어요. 직접 이렇게 썼는데 목사님이 이제 어제 사모님한테 이제 미리 보내왔더라고. 이렇게 기도할 건데 괜찮겠습니까? 보내와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목사님한테 보내왔는데 얼마나 대견하고 감사하든지 이런 랩런트가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윤수 가정에 오늘 다 와 있지만은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지금 인도받잖아요. 근데 지금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윤수뿐만 아니고 우리 랩런트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런 랩런트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목사님 좀 걱정했어요. 태풍이 오는데 우리 랩런트 과연 올까? 많이 왔어요. 예전에 목사님 대구 있을 때 태풍 매미라고 어제 이제 누가 그러시던데 매미라는 이름을 북한에서 냈다네요. 그 매미가 우리나라를 완전 강탈했어요. 강탈했는데 그래 무슨 말 했냐니까 북한에서 이제 말을 이제 그 매미라는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전쟁도 안 하고 한국을 초토화시켰다면서 그런 말까지 있었다는데 그 매미가 오는 날이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인데 목사님 이제 학교 이제 RTS 신학교 이제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저녁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바람도 불고 뉴스 보니까 뭐 나무도 쓰러졌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금요기도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딱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모님이 뭐라 하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못 가더라도 전사님인데 교육자는 가야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래 교육자인데 가야지 그래 용기 내가지고 그때 티코였어요 목사님이. 티코 타고 가는데요. 우리 집에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면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되는데 다리에 물이 그냥 넘칠랑 말랑이라 찰랑찰랑찰랑 이래가지고 이미 이제 이제 또랑이 지금 다 찬 거예요. 그 다리까지 다 찬 거예요. 이래가지고 티코 타고 아슬하게 건너갔어. 건너가는데 보니까 나무 막 다 쓰러져 있고 간판 막 나달리고 그리고 바람 불고 티코 날아갈 뻔했어.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교회를 가는데요. 금요기도에 다 갔는데 아무도 안 하고 목사님 혼자 왔더라고. 그래 이제 목사님 혼자 금요기도회 하고 하나님 은혜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에 만약에 목사님이 교육자 아니었으면 태풍을 뚫고 거기 갔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태풍 온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건데 랩런트는 어떡하지?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와서 보니까 감사하게 많은 랩런트들이 함께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인도받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는데 부산하고 울산을 가장 가깝게 지나간답니다. 한 3년 전에 이제 태풍 차바가 이제 지나가면서 울산에 이제 태화강이 다 불어가지고 차 다 떠내려가고 태화시장 이제 물 다 잠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 피해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도 비가 더 올 가능성이 있답니다. 지금 이제 바람 많이 불고 비 오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까 전에 잠깐 봤는데요. 제주도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태풍이. 제주도에서 한 300km 전방에 있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비 내리고 지금 이제 바람 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주도 건너가지고 이제 쭉 오게 되면 큰 피해가 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나라, 또 전도 선교해야 되는 나라, 이 나라를 이제 우리 긍휼히 이기시고 또 지키셔야 되는데 그러면 또 하나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태풍을 보내실까? 목사님은 이제 목회자니까 교육자니까 오늘 주보를 미리 보잖아요. 전도자 유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해놨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 14절에 말세 징조와 복음운동, 그게 1부 예배 제목입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46절 말세 침만의 교회. 무슨 말이냐?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 이제 기상청에서 발표했잖아요. 뭐라고 발표했냐니까 앞으로 태풍이 점점점 늘어난대. 예전에 비해서 지금 가을 태풍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말세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말세를 이기는 비밀이 뭘까요? 지금 태풍이 오는데 태풍을 막아야겠다. 이게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말세를 이기는 비밀은 복음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만약에 렘넌트가 진짜 복음의 은혜를 붙잡는다면 태풍 가운데 태풍을 통해서 재앙받는 이 현장을 복음 가진 렘넌트 통해서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만 태풍이 오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 태풍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렘넌트 현장에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태풍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복음이라. 그래서 오늘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표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더 많이 일어난다 해도 괜찮다. 복음 가진 자는 승리할 수 있고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현장 살릴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영적으로 눈 열어야 될 거, 영적인 태풍은 더 강하게 분다는 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말세라는 걸 알고 개인을 무너뜨리려고, 가정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후대를 무너뜨리려고요, 강력한 태풍을 몰아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무감각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단이 태풍을 가지고 개인 무너뜨리고 후대 무너뜨리고 교회 무너뜨리고 하는데 무감각한 거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 복음 언약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의 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아니고 이 태풍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힘을 얻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언약을 진짜 붙잡는 날이 되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이 세계복음화 하기 이전에 나 자신부터 살려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요, 세계복음화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없어요. 학교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세계복음화는 구호다. 오늘도 서밋의 그릇 체질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 서밋 돼가지고 세계복음화 될 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내가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세계복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렘넌트 예배에 성공해라.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릴 수 있는 예배에 성공하고 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세계복음화로 가는 것이다. 요걸요, 사단 서밋이 복음만 빼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서밋들 가운데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사단 서밋, 하나는 복음 서밋. 이 사단 서밋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냐니까 명상합니다. 지난번에도 목사님 소개했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세계 엘리트들은 왜 명상을 하는가? 엘리트들이요, 다 명상한대요. 쉽게 말하면 성공자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 엘리트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명상한대요. 그러면 이 명상은 뭐냐? 결국은 가면 접신운동입니다. 접신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령 충만하게. 요 힘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윤 목사님 요즘 계속해서 빌 게이츠 얘기하시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자산이 얼마냐? 목사님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빌 게이츠 얼마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돈 얼마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빌 게이츠 자산이
121조랍니다. 별로 안 올라가네. 뭐 121만 원 넘는데 그죠? 121조가 있대요. 감이 안 오죠? 울산의 한 해 예산이 3조 5천억이라네. 3조를 잡고 울산을 40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빌 게이츠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빌 게이츠가 너무너무 돈이 많으니까요. 자기가 이제 자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를 했냐니까 42조를 했대. 우리 랩런트 중에 좀 42조 헌금하는 랩런트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뜨는데 42조. 빌 게이츠가 기부하는데 어디 했을 것 같아요? 기부 어디 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사단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기부를 하는 거예요. 요래 가지고 42조를 했대. 야, 근데 42조를 했는데 올 한 해만 16조가 더 벌렸다네. 자산이 더 늘었다네. 와, 진짜 기가 막히죠. 우리는 경제가 없어가지고 쩔쩔쩔 굶고 교회 헌금할 돈도 없어가지고 뭐 어떡하나 이러는데 지금 사단 서밋들은요. 경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가 넘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부를 하는데 42조를 기부할 만큼 거기에 어마어마한 경제 들어간 거야. 그러면 그 힘을 어디서 나오는 거 말이야? 어디서 나오냔 말이야. 빌 게이츠가 이거 하고 있어 이거. 이래가지고 접신운동 해가지고 악령 충만하니까 이 힘 가지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야. 랩런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생 가난하게 교회도 하나 살리지 못하고 현장도 살지 못하고 갈 거냐? 아니면 이 사단 서밋 이기고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릴 거냐? 여러분 진짜 결단하셔야 돼요. 은혜 붙잡으셔야 돼요. 이래서요. 요거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매일 모인다네. 그리고 요래되니까요. 이 사람들 속에서 작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음악도 나오고 뮤지컬도 나오고 뭐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계 역사를 딱 움직여버려요. 청소년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버려요. 요런 작품이 나오니까 경제가 이렇다 모이는 거예요. 요래가지고 누구를 파고드냐니까 인재를 딱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학에 아니면 제대로 이제 하는 성공하는 인재들 딱 나오면요. 요 사단 서밋들이 딱 접근합니다. 뒤에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단 서밋들이 하는 일들을 같이 하도록 딱 만들어요. 학교를 파고드는 거예요. 장학금 줘가면서. 우리가 진짜 언약 잡고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복음 서밋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사단 서밋은 악령 충만할 수 있도록 명상해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 세계 문화, 정치 다 장악해 가는데 그러면 복음 서밋인 우리는 뭘 해야 될 거냐?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집중을 딱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려고 하면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면 어려울 건데 하세요. 집중. 요걸 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힘을 조금만 누리세요. 명상은 악령 충만하는 도구가 된다면 묵상은 성령 충만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가 조금만 성령 충만 누려버리면 악령이 역사 이길 건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집에서 랩런트하고 포럼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목사님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에 6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둬요. 랩런트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공도 해야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시간표는 심는 시간표예요. 그러면 뭘 위해 심을 거냐? 6장 8절에 이렇게 되겠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랩런트가 복음을 가졌는데 집중을 하는데요. 다른 거 안 하고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심는다면 여기에 집중하면요. 결국은 썩어질 거 거두는 거예요. 이런 헛수고 왜 할 거예요? 복음 가졌는데. 왜 복음 가졌는데 현장에 가가지고 승리 못하고 현장 못 살리냐? 복음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계속 심으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로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서 심어야 되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성령을 심어야 돼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려요. 그러면서 9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렘넌트 집중하는데 응답 안 옵니까? 렘넌트들 집중하는데 뭐 잘 안 됩니까?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어느 날 시간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꾸 누리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들, 우리 스님들은 사실은 늦게 깨달았어요. 복음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렘넌트도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절호의 찬스를 준 거예요. 목사님 확신하건대 세계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복음 가진 렘넌트 통해서 하신다. 그러면 렘넌트가요. 요 사단 서밋을 이길 수 있는 복음 서밋으로 딱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복음에 집중하는 이 시간만 여러분들이 가질 수만 있어도 얼마든지 이 축복 누리게 돼 있어요. 가는데 혹시 뭐 문제 있다.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때가 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시간표가 올 거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 통해서 진짜 이 시대 세계복음하는 여기에 오늘 그릇을 준비하고 체질을 준비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만 딱 결단해야 돼요. 복음 서밋으로 가는 집중을 시작하는 것이다. 주일마다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자의 삶 체크리스트 가져갑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인도 받으세요. 오늘 또 그럼 또 윤수 칭찬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대학부에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대학부 렘넌트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뭐 나중에 이제 보니까 서울에 있는 혜진이까지 올린다네. 그래가지고 혜진이도 이제 올리고 하는데 하세요. 그 경쟁은 하면 할수록 좋아요. 스타크래프트 뭐 이기니 지니 그런 경쟁은 하지 말고 배틀을 뭐 이기니 지니 그런 경쟁 말고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집중하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경쟁한다. 그거는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서밋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자를 살게 됐어요. 엘리트를 살게 됐어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오늘 전문 사역입니다. 이걸 전문 교회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목은 재창조를 아는 사람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성공자를 살리고 엘리트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전문교회가 뭐냐니까 업에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렘넌트가 학업한다. 학업에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이 사업한다. 사업에 성공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판검사들이 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교회 의사들, 교수들 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한 번은 옵니다. 한 번은 이제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충격받고 올 수 있어요. 근데 계속은 못와. 왜 그러냐? 우리 교회 정서가 판검사가 있을 수 있는 정서가 안 돼.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 상가 건물에 지금 3층에 새 의대 가지고 이랬는데 식당 가면
우리 지금 식당 식탁도 원래 식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 씨는 이제 책상이잖아요. 그 책상을 가지고 지금 임시적으로 지금 식탁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판검사들이, 엘리트들이, 성공자들이 다 와서 교회 쳐다보면 서글픈 거예요. 자기들이 모이면 최고의 레벨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우리 교회 딱 쳐다보면 서글픈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판검사가 계속 올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교수들이 계속 오고 의사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계속 올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뭐냐? 렘넌트가 판검사가 돼버리면 돼요. 쉽게 말하면 렘넌트가 판검사가 돼가지고 판검사 되는 현장의 성공자 만나지면 이 사람하고는 정서 통하는 얘기가 계속 되거든. 그러면 환경이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와도 대화할 사람도 없고 정서도 안 맞고 환경도 안 맞고 모든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중에서 진짜 응답받는 판검사도 나와야 돼. 아멘? 여러분 중에 교수도 나와야 돼요. 의사도 나와야 돼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큰데도 의사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 준비할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에 성공해라. 사업하는 사람은 진짜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엘리트들, 성공자들 몰려올 수밖에 없도록 해라. 랩런트들 하금하는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가지고 진짜 성공자들 엘리트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인도받으세요. 그러면 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 제가 목사님이 재창조를 했는데 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렘넌트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를 했는데 이 청소하는 일을 제대로 해가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쉬브라는 사람이에요. 이 쉬브라는 사람이 그냥 회사 들어가가지고요 청소한 거예요. 청소. 사람들 청소부 같이 있게 뭡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 아파트에서 올라가고 내려오면요 목사님이 이제 현장 가는 이런 시간에 맞춰가지고 아파트 청소하는 이제 아주머니나 아니면 이제 거기 이제 뭐 직원들하고 이제 부딪힐 때가 있어요. 목사님 반드시 해요. 뭐라고 하냐니까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제 인사를 해요. 근데요 목사님이 그분한테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가 봐. 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가 봐. 자기가 이제 청소한다고 이제 청소하고 있으니까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요 지나가면서 그냥 슥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꼭 깍듯하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하니까요 이분이 너 목사님 봤을 때 기쁘게 느껴지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청소부요 하찮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보라는 사람이 대기업에 청소부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하찮게 볼 거예요. 그게 아니죠. 시보는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오직했어요. 여기에서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철강회사의 사장이 돼버렸어요. 사장이요. 철강회사의 사장이 다음에 후임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시보를 선택했어요. 시보 당신이 이 회사를 맡으면 좋겠다.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면 족하다. 이래 돼버렸어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렵다 생각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내가 하는 여기에 찾아내버리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죠? 점원입니다. 그냥 구두 가게의 점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점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응답을 누렸는데 이 사람이 워너메이커입니다. 존 워너메이커.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 점원으로 간 그 가게의 주인이 아예 존 워너메이커한테 점원을 맡겨버렸잖아요. 나중에 이 존 워너메이커가 어느 정도로 응답 누렸냐? 백화점 왕이 돼버렸어요. 미국 전역에다가 백화점을 깔고 이 백화점 왕이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데 하는 나라예요. 목사님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YMCA 건물을 존 워너메이커가 후원하는 돈으로 지었다고 알고 있어요. 서울의 종로에.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사업해가지고 YMCA 건물 한국에다 기부해가지고 한국의 YMCA 건물
지금은 YMCA가 변질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YMCA는 복음 전하는 단체였어요. 그 건물 세워가지고 한국 선교하는 거예요. 저 머리였어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한 인물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름이 그레타 툰베리. 이제 스웨덴의 환경운동가입니다. 몇 살일까요? 예? 스웨덴의 환경운동가인데 몇 살일까요? 16살. 그것도 여자애. 목사님 사진 봤거든요. 그 말머리 야리야리하게. 어린데요. 얘가요. 16살인데 환경운동.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수업하다가 충격받은 지구가 지금 병들어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충격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국회 앞에 가가지고 2018년도 8월달에 어느 날 국회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병들어가는 지구를 구해주세요. 이래가 국회의원들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했냐니까, 야, 너네 학생이니까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네가 성공하면 이제 그 지구 환경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니까 국회의원한테 얘기했대. 그러면 내가 매일 안 오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올게요. 이래가지고 한 번만 가는데 그 날을 여자애가 뭐라 하냐니까 미래를 위한 금요일 이래가 피켓을 들고 나서가 이제 시위를 한 거예요. 시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위한 게 매스컴을 타기 시작하고 SNS로 파고 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니까 3개월이 되니까 27개 나라의 160만의 청소년들이 그 시위에 동참을 하게 됐어요. 지금 1년이 됐어요. 딱 1년이 됐어요. 1년이 됐는데 170개 나라 400만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해요. 이래가지고 미래를 위한 할머니 할아버지 모임, 미래를 위한 청소년 모임, 별의별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요. 지구가 병들었다고 그 병든 지구 구해야겠다고 그거 1인 피켓 해가지고 들고 했는데 그게 지금요 세계화가 돼버렸어요. 오직 예를 든 겁니다. 이 애는 16살인데 자기가 찾아야 될 오직을 찾은 거예요. 요게 어느 날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까지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기사를 딱 보니까요.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지금 올라있어요. 16살인데.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노벨 평화사 탈 가능성도 있어요. 렘넌트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요. 복음 언약 안에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요. 보여요. 뭘 오직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로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누릴지. 이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뭘 오직했을까요? 138로 오직했어요. 렘넌트들이 오직해야 될 오직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하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데 어떤 유일성의 응답이 오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요래 가지고 재창조의 축복이 오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가난하고 배경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38로 오직했는데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쫙 따라서 임마누엘 온양교회 세계복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렘넌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걸로 오직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오게 돼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창조의 축복 오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임마누엘 온양교회 3천 제자가 막 몰려온다. 성경 건축해야지 뭐. 맞죠? 지금 저 뒤에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경 건축인데 3천 제자가 몰려오면 저것보다 더 크게 지어야 수도 있어. 예, 별로 안 기뻐하시네. 그렇게 되는 시간표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틀린 거에 자꾸 집중하니까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해서 자꾸 집중하니까 심은 대로 열매 맺는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우리가 심는다면 영생을 얻는 정도가 아니고 때가 되면 거두는 시간표가 오게 될 건데 그래서 렘넌트는
염려하지 말고 요거 오직 해라. 진짜로 집중해라. 내가 하는 업에 1382 오직으로 여러분들의 학업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 주시는 시간표 반드시 와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도운 사람입니다. 렘넌트들 기도 제목 아마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나는 교회 살리고 싶고 전도자들 돕고 싶고 목사님들 돕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 응답 못 받으면 돕고 싶어도 못 도와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인데 로마에서 쫓겨와가지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났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업이 같음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낼 겁니다. 여러분의 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전도자를 돕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를 복음화한 주역들입니다.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축복을 누렸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일할 수 없어요. 목사님은 이제 지금까지 보니까요, 돈 많다고 해가지고 요렇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은데 요 축복을 못 누린 사람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019년도에는 진짜 틀을 깨버렸어요. 목사님은 메시지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틀을 빠삭거린대요. 여러분들이 안 될 수밖에 없는 틀을요, 완전 박살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안 될 수밖에 없는 틀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집중해야 돼요. 틀린 거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에 정말로 집중해라. 요 복음 속에서 나오는 학업의 축복을 누려라. 요 복음 속에서 나오는 사업의 축복을 누려라. 그러면 응답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모든 힘을 모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은 지금도 렘넌트에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전도운동이라는 이걸 두고 모든 힘을 모으는 겁니다. 내가 왜 공부하냐? 내가 왜 성공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든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거 할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갑시다. 오늘 조금 생각하고 또 기도 한 주간 기도해야 될 내용이, 여러분들이 지금 뭘 심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뭘 심고 있냐? 무엇을 심고 있냐? 육신을 위해서 심고 있냐? 아니면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내가 심고 있냐?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데, 반드시 시간표가 되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렘넌트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됩시다.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인도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누렸던 그 사람들이 가진 응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꾸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가지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렘넌트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